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번민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바벨론의 사람으로 이제 훈련받고 교육 받으면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셔야 했던 왕이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오늘 성경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2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그런데 이 꿈이 아마 범상치 않았던 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변민하여 심지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면,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면 뭐 거의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죽어가던 죽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놔줘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왕이 번민하였다. 심지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그리고 뭐 가장 큰 힘을 가지면, 뭐 그것이 부가 됐던 재산이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서 어떤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근심이 없을 거다, 번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왕도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꿈 하나에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또 갖추면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 하나에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또 때로는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정긍긍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이러한 현실 앞에 더 고민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엄청나게 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 자기 말에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모든 다 그냥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그 명령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한 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 해볼 일이 우리 인생에는 없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마디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지만 신으로 추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추앙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신격화시키기도 했고. 자, 그런 자리에 있는데 나는 그렇다고 딱 이제 이루고 있는데 작은 꿈 하나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그 일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 앞에 오히려 더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길게 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반백년이라는 표현을 쓰면 저 어르신 참 어르신이네, 반백년. 근데 이제 제가 반백년쯤 살게 된 거니까 제가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때 좀 살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번민들이 많아요. 이거 지나면 괜찮겠지, 이거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이거 지나면 저거 오고, 요거 지나면 그거 오고, 그거 지나면 이게 와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으로 번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번민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하여서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죠.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 잠 못 자는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죽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 돼 있어요? 잠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주무실 때 안 깨워요. 사랑하는가 보다 저분을 엄청.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꿈을 자기에게 왕이 꾼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여기서는 뭐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뭐 이런 사람들 부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연구하는 사람들을 죄다 부른 거예요. 그 꿈을 알고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왕의 명령에 이제 왕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이 꿈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번민하고 있다. 그런데 내 이 꿈을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단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너에게 큰 상과 큰 선물과 영광을 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제 그 기회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왕이 내린 명령에 조건이 있어요. 그 꿈을 해석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와 뭐예요? 꿈과 그 해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냥 상식적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의 의미까지도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이 모여있던 이 부름받은 이 신하들이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기 본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셔야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대노를 해요. 갖다가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너무하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꿈을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꿈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꿈이 어떤 건지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도 내가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 사람이 제대로 맞게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꿈의 영역은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왜 꿈을 이제 꾸었을 때 그 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하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꿈은 무슨 꿈이죠? 돼지꿈. 심지어는 어떻게 하려고 그 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러니까 꿈의 영역이라는 건 예언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걸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학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사람들이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야지 뭔 그 다음을 해석해내는 건데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면 그 다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부름받은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왕의 그거를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해석해내면 이 꿈이 진짜 그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안다고 알려고 한다면
꿈의 내용도 알아야 그 사람들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한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왕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들 스스로가 이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꿈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과학자들이나 뭐 이제 지식을 쌓는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제일 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요것밖에 모릅니다예요. 여러분, 박사는요, 어떤 사람들을 박사라고 부르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박사 아닌 사람들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박사는, 저는 요거는 압니다. 요거는 제가 요 영역은 명확하게 압니다. 나머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사예요. 이 사람들이 박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제 영역이 아닌데요? 어디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영역은 이 세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오고 가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꿈 하나도 의미를 해석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벌어지고 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볼 때, 인생은 내 인생이지만 여러분, 내가 이 영역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식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가정을 두고 연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정, 이럴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을 하나 써 연구를 해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로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논문 다른 이름으로 다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해놓은 말은 전부 다 가정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아마도. 요건 요러니까 아마 이럴 거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니까, 그럼 네 말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유, 이것들은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것도 하나 몰라? 이러면서, 너희들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인간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지식이 이 땅에서만 여러분 잠깐 동안만 소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거나 여러분들의 다음 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큰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가져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박사들을 죄다 불러다가 이거 한번 해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간들이 살아갈 때는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는 거냐면요, 그냥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가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제가 예 하나 드릴까요? 어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확실히 이럴 거라고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가정이에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몰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내일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까요? 못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죽을 때를 기대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종교 어떤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한 영역의 박사들 뭐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그런 어떤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죽을 때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앞에 가서. 다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자기도 자기 아까는 못하고 내일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좀 정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존경하는 그 스님 한 분 계세요.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스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간을 이렇게 돌을 닦아왔는데, 이렇게 그 수도를 해왔는데,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한 길로 인도했다고. 그거 되게 유명한 스님이 한 얘기예요. 나 그 사람 존경해요. 여러분, 어떤 박사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왕이든 지식인이든 어떤 사람도 자기의 내일을 모릅니다. 죽음 위의 삶을 몰라요. 여기 지금 이 박사들이 하는 얘기, 그건 신의 영역이래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 지식에, 그 힘에, 여러분 그 무엇에 여러분 어떤 희망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냥 한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너네 다 소용없는 녀석들이잖아. 그리고는 이게 왕인 거죠.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 꿈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하는, 이런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13절에 여러분 요 한 절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앞에 말하는 이 지혜자들은, 죽게 된 지혜자들은 신의 영역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뒤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이번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 그 설을 선택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함께 했던 다른 나라에 여러 왔던 그 엘리트들과는 다르게 10배나 지혜를 가졌대요. 여러분, 지혜자가 누굽니까? 참 지혜는, 성경은 그래서 오히려 이분을 지혜라고 자꾸 의노하는데, 지혜를 의노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혜를 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한다면 누구의 지혜를 따라야겠어요? 누구의 지혜를 얻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자꾸 뭘 얻으려고 애들을 가리켜요. 여기 지금 다 왕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쓸모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돈을 막 투자를 하고, 지금 우리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국가에서 막 어떤 영역을 막 이렇게 여러분, 그게 제가 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구하고 얻어내는 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야 거기만 들어가, 그 대학만 들어가, 그거만 해내. 근데 그 영역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공부하는 그 지식과 지혜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얻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길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걸 10배나 뛰어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알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를 알게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왜 여기에다가 기를 쓰고 목숨을 걸면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그냥 읽어서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예화를 한 100개는 들어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스님의 이름도 말씀드릴 수 있고, 얼마 전에 죽었던 그 대기업의 사장 있잖아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 역사를 움직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런 왕이 지금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니들 다 소용없다, 야. 아이고, 나도 알겠. 어디 꿈 얘기라고 그걸 맞춰. 그냥 다 죽여. 다 소용없네. 밥만 축내 녀석들이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망하는 거라니까요, 인간들을. 그냥 자기의 그냥 얄팍한 지식 가지고 기망, 솔직하게 딱 그냥 그 스님처럼, 제가 속세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든가.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식이 우리 아이들의 어떻게 생명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목숨을 거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뭘 선택할래? 어떡할래?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어디다가 마음을 두시겠어요? 계속 여기에다가 하시겠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보면서 뜻을 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뜻을 정할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뜻을 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슬슬 고3들을 위한 기도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요. 얘들은 대학을 왜 가나? 왜 가려고 그러나? 왜 가는 건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 가는 일에 목숨 안 걸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최소한 여러분, 우리 호산나에 보내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로 키우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할 수 있는 아이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지혜를 책임지세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이번 새벽 기도회를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묵혀놨던 거 다 뜯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보이시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내 인생을 어디로 둬야 될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제 순간이 내일 말씀에 이어집니다.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는 굉장히 명확해요. 다니엘서는 다른 책들과 다르게 그게 이 파워 인카운팅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기는 막 권력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막 세계를 움직이는 왕들이거든요. 막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명확하게 일어나서 힘이 무엇이고 능력이 어디에 있고 참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다니엘서는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이번 다니엘서를 쭉 보시면서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기망함을 당하지 마세요.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보이스피싱을 한다니까요. 자식이 지식이 있다고, 자식이 박사라고, 자기가 무슨 종교 지도자라고, 내가 이런 힘을 가졌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 없어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니들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거기에 뜻 두고 마음 두지 마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지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전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 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왜 고3 수능 시험을 위해서는 눈물을 나오는데 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나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셔야죠. 목숨을 걸 일인데.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눈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변화됩니다. 호산나교를 통해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힘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논하고 내일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힘들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힘의 근원이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향해 헛웃음을 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